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많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대충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를 다 알아요. 그래요. 압니다. 아는 걸 실천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다고 그게 뭔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아는 것으로만 취급되지 말고, 맞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을 오늘 금요일 밤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임신을 했대요. 그 임신한 한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임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난 남자인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 여인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갑자기 벼랑간에 뜬금없이 기적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켜가는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할 때 일어납니다. 그 외에 보편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만일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저는 놀라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돈 100억만 줘도 뒤집어져 죽을 사람이 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100억을 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 사람들이요 놀래 자빠진다 이겁니다. 번개만 번쩍거려도 우리는 놀래서 자빠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놀래 자빠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힘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양 나는 일은 우리로 감당하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와 영광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는데, 간혹 감사와 영광만 우리로 감당하게 하니까 내가 특별히 하는 것 없다, 좀 힘든 일 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들이 해보겠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의 간절함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은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앞장이 무슨 책이죠? 사사기 룻기가 있으니까 룻기 할 것 같은데, 사사기를 보편적으로 시대순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왜 등장을 시키는가? 새로운 왕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펼쳐져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여인인 이 한나의 간절함을 등장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는 그 방법으로 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한 사람을요. 여러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또 한 교회를 지칭해서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 한나의 간절함이 뭐인가 하면 그냥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자녀예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평범한 게 없었다 이겁니다. 특별히 버닌나라고 하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과의 비교로 인한 심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유는요, 자식이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이런 뉘앙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 뒷부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씀은 영어 버전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고 계시니까 한나가 뭘 하지 못한다? 잉태하지 못한다. 자식을 출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점을 버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해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해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가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려고 할 그때에 한나의 남편이 한나를 엄청 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내인 이 버닌나가 한나만을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 건설을 위해서 간절한 한 사람을 들어 쓰셔요. 그런데 그 간절한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한나를 들어서 쓰신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감동 따라 각 개인마다 달리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나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 나에게 힘겨움이 있을 때, 나에게 울부짖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쓰길 원하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똥꼬집으로 인하여 나왔다면 이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다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A라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비교된 사람과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최선 다하는 모습을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또 희한한 소리로 박해하고 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인내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원하세요. 자, 그것도 1, 2년의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만일에 단발적인 이 안타까움이었다면, 단발적인 격분과 괴롭힘이었다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금세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방법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내게 지금 슬픔과 울분과 격분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다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간절함이 있는 것만큼 그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한나가 취한 방법입니다.
한나가 취한 방법은 성전에 갈 때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남편의 위로가 심적 상태보다 더 클 때요. 남편이 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 합니다. 본인 나보다 더 우대해 줍니다. 그런데 남편이 위하는 그것이 나의 심적 지금 상태보다 더 클 때 이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성전에 갈 때마다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한다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이 부분을 사무엘상 1장 15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눈물만 나고 소리가 안 나오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가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죠.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취급할 그때에 이 한나가 엘리에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버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버전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나의 영혼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흔히 누가 그러잖아요.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 있잖아요. 참고로요, 쭉 크게 부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안에 있는 노폐물과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10표 중에서 1표는 던집니다. 그럴 수 있다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속에 있는 그 어떤 찌꺼기, 육체적 찌꺼기도 나갈 거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배가 얼마나 땡기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여 이게 아니고요. 복식호흡처럼 주여 부르면요, 창자가 땡겨요. 그런데 그런 땡기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고요. 그 쏟아내는 기도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통곡하였던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우리 표현으로 말이죠. 다시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괴로운 심정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한나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을 쏟아내는 것과 같은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 못합니다. 그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나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개 돼지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삶이 내 가운데 없다고 했을 때 남편의 위로보다 심적 상태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요?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이게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할 것,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보다 우리의 지금 심적 상태가 괴롭다고 한다면 한나의 방법을 통하여서 돌파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돌파해 가기를 원하고 가정의 문제를 돌파해 가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해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은 열심히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주어졌다고 믿는 믿음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돌파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요 우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한밤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